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네, 지금 이곳은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하고 있는 태안에 있는 어느 캠핑장입니다. 어제 청년들과 함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밤늦게까지 가졌고, 또 잠깐 눈을 붙인 후에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인 정확한 6시에 일어나서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배경들도 지금 캠핑카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함께 청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무더운 여름 내내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열심히 곡식을 모으고 이제 저장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 앉아 내내 노래만 부른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윽고 추운 겨울이 찾아오자 여름 내내 놀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은 배짱이는 굶어 죽고 말았지만 개미는 겨울에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그 결말을 뒤틀어버린 새로운 버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윽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물론 배짱이는 굶어 죽었지만 개미 역시도 얼어 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기에 땅속 깊이 있는 개미굴마저도 모두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피땀 흘려 비축해 놓은 곡식을 먹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쌓아두고는 모두 얼어 죽고 말았다는 그런 썰렁한 이야기. 자, 이야기 이제 비틀린 이 결말 속에서의 이 이야기,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어차피 다 얼어 죽을 것. 차라리 여름에 놀기라도 하다가 죽은 배짱이가 더 낫지 않나. 열심히 일만 하다가 겨울에 결국 죽고만 이 개미가 더 불쌍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 썰렁한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것들, 즐기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그러니까 청년 나이들 때 청년들이 모여서 캠핑한다 그러면 어제 분명히 맛있는 음료수들 사가지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냈을 터이지만 우리가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열심히 콜라만 마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소한 것이고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느라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재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봉사를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사고 욕을 얻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묵묵히 감당하기도 합니다. 단지 이것뿐만은 아니지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어제 은평이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려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지만 또 그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보답이 없이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보면서 마음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죠. 또 뭐 심지어 그 과정에서 목숨까지도 잃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하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속절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마치 여름 내내 열심히 피땀 흘려 일만 하다가 결국 어차피 죽을 것 배짱이와 함께 다 같이 얼어 죽게 될 그런 계미와 같다면 정말로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차라리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최종 지점, 이것을 빼고 나면 다른 무슨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세련된 믿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빼면 결코 아무것도 안 되는 그것,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이미 잠잔 자들이 결코 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있는 이유가 부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최종 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교회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다시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